주님, 그렇게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넘어서 창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하지만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고통을 얼마만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주님, 우리의 모든 헌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입으로 생각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믿는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참된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난 주일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책에 기록된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한 달이 넘게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과는 만나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의심하는 제자에게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라도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허락을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러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각자 기록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오순절 제자들과 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으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었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소망교회도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 재산과 많은 인간들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능력이 있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잘못된 말을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고 믿는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가진 것을 너에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으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망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도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성숙도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가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언뜻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실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감람원 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것을 알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서리라. 이 사건이 지금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이 지금 감람산에 누구와? 거룩한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여호와께 임하실 때가 이때이십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지금 감람산에 있었고 제자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스가랴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이때이십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충분히 이해한 대단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했을 적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께서 회복하실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물은 질문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언제 우리와 임하실런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시기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은 2000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교회의 시대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이며 구원의 시대이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의 때와 시기는 오로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나라가 시작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새 나라와 새 땅을 반드시 주실 날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박해를 곧 받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와 미래의 시대를 결정하셨고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이유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에 대한 확신을 잊지 말라고 일부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실망, 질병, 가난, 죽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으로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저께 새벽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존 버녀는 자기 삶의 최고의 시간 가운데 1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12년을.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학을 갈망했고, 수천 명이 감옥 밖에서 존 버녀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모여서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12년 동안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그 당시에 나와서 몇십 년 더 설교하는 것보다, 몇천 명에게 더 설교하는 것보다 몇백 년을 거쳐서 몇백 명에게 설교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존 버녀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시련과 실망 가운데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복음은 당분간 전하다가 아무런 능력 없이 사라지고 지금 교회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성령이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지혜와 단순히 헌신하겠다는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헌신도 하고 모든 걸 하지만은 진정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어떤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기가 나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전기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볼 수가 없지만 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종이상자에 불과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볼 수가 없는 역동적인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역동적인 능력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우리가 효과적인 성도의 생활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이 좋은 사람들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삶을 살펴본 그들의 과거나 그들의 지능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모두 실패한 자들에 불과하지만은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흙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들 누구에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의 원천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오신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며 단순히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알고 있던 모든 말씀을 직접 행하고 믿는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직접 행하고 믿는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1장 8절을 다시 보면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성령을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자신을 선포할 목적으로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선포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바로 그분이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고 성령이 내려올 것이며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만 성령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광고회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광고를 우리가 보면은 그 광고는 광고회사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훌륭한 광고는 우리가 그 광고를 보고 그 제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광고회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이나 성령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면서 완전히 성령에 초점을 둔 오늘날의 성령 운동은 실질적으로 그 요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이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잡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고기 잡는 것이 직업입니다. 차이점은 어부들은 바다의 태풍과 바다의 어떤 위험을 만날 수가 있지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낚시꾼은 위험을 감당하며 낚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을 때 즐기기 위해서 취미로 하는 것이 낚시입니다. 우리는 취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싶을 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로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닥치거나 핍박이 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살가머니 눈 감고 피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증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세상에 어떤 위협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느낄 때,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인 증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때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내와 콩고에 갔을 때 콩고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많은 선교사들이 콩고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 그러한 일들은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희망이 없이 살던 자기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선교사들은 정말 진실된 종교를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흑인인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난으로 믿고 거짓된 것이라면 여기 와서 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선교사라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피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인이라는 단어가 발전돼서 지금 순교란 단어가 실질적으로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순교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얻는 작은 이득보다는 천국의 이득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돌이 성전의 어느 부분에 쓰이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 돌은 많은 돌 가운데 하나이며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설계자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소망교회를 내가 혼자서 세우고 있다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에 내가 충실하지 않는다면 소망교회는 절대로 완성이 될 수 없다는 막단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작은 일에 맡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도들만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충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지도인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말씀의 편지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고 암기하고 말씀을 즐기며 은혜를 받고 말과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걷고 우리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가 아닙니다. 다가올 세상에 대해 막연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기쁨, 의안, 능력,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 걷고 주님이 행하라는 대로 말씀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관점이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행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생명책에,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성경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행한 것들만이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삶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저희 설교는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동에 울리는 헛소리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등대는 북이나 징을 쳐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저 멀리 선원들이 볼 수가 있는 안내의 불을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으로 보여주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여러분의 행동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삶을 보고 복음이 진실인 것을 알고 받아들였듯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등대의 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행함이 우리에게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듯이 똑같이 여러분과 저의 행함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적이요 영원한 사람들의 생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을 더하사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